오늘 설교 제목은요, 기도는 생명이다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는 생명이다. 다시요. 기도는 생명이다. 다시요. 기도, 생명. 둘 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동안 우리는 기도는 응답이다,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또 기도는 기적이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또 기도는 만능이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 없는 걸 있게 한다.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와서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팍 들어와요. 그거 정도가 아니다. 기도는 응답이다. 기도는 기적이다. 기도는 만능이다. 그것보다 더 이 기도는 위대하다. 그래서 기도는 생명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생명. 참 생명이 강해요. 그 전에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힘들고 지치고 그러면서도 이놈의 목숨이 뭐길래, 이놈의 목숨이 뭐길래 그런 말을 하셨는데, 그런 말이 뭔가 잘 몰랐는데 목숨이 뭐예요? 생명이지. 생명은요, 질긴 거예요. 생명은 질긴 거예요. 아세요? 생명은 질긴 거예요. 자, 1992년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피라미드를 발굴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투탕카멘 왕의 무덤입니다. 약 3,300년 전의 무덤이래요. 3,300년 전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유물이 그 무덤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 신기하게도요, 완두콩 아세요? 완두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식물학계가 3,300년 된 완두콩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실험실은 다 보내주겠다. 그래서 원하는 곳에 보급되었대. 근데 우리나라도 빠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도요, 완두콩 5알이 왔대. 5알. 그 피라미드에서 나온 완두콩 5알. 3,300년 된 완두콩 5알이 왔대요. 2006년 국립수목원에서 그것을 재배를 했는데 성공했대요. 3,300년 전에 완두콩, 놀라지도 않으시네. 무덤에 있던 완두콩, 놀랍게도 그 완두콩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두 알이 종자로가 이제 1,500개로 이제 증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은 뭘까? 그 콩이 죽었어, 살았어? 살았어. 목숨은 질긴 거요. 그 힘은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었기에 3,300년 후에도 기적으로 꽃이 피고 그것이 또다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 생명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면 작은 씨앗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생명이면 작은 가지도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뭐냐? 생명이 기적이다. 생명이 뭐냐? 능력이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저는 기도가 생명이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기도가 생명이다. 받아들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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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기도가 생명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할 수 있으면 안 죽어. 응? 기도할 수 있으면 안 망해. 기도. 그럼 우리는요, 정말로 기도줄이 그럼 무슨 줄일까? 생명줄. 기도줄이 생명줄. 나는 사실 오늘 이 복음성가를 부르고 싶었는데 내가 잘 못 불러. 이따가 권용을 장로님 불러줘 보세요. 우리가 인천에 와서 그죠? 저 신비빌딩 지하실에서 이 복음성가를 울면서 많이 불렀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청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억하세요? 우리는 신비빌딩 지하실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어요? 울면서 이 찬양을 할 때 얼마나 위로가 돼,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기도가 생명입니다. 기도줄이 생명줄입니다. 기도가 있다면, 그죠? 기도가 있다면 그 인생은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아멘입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에레미야 선자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받아서 전해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는 나의 사명. 이 시간 기도의 생명력에 대해서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나나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쉬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인생이 다시 살아나고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정말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한번 따라하세요. 영생의 시작도 기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든지 잘났던 못났던 누구든지 죄를 졌던 죄를 안 졌던 누구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누구든지 여자 남자 구분하지 않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렀다. 그게 뭡니까? 벌써 기도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는 부르짖음이. 기도는 부르짖음이. 그러므로 부르짖음이 곧 구원입니다. 부르짖음이 영생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는요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부르짖음을 회복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부르짖는 기도 신앙이. 부르짖는 기도 신앙. 그것은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두드리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요, 그냥 앉아서 평안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죠? 정말로 애쳐서 부르짖고 절규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70년대, 우리 인천 순복음의 80년대 기도, 순복음 성도들이 부르짖을 때, 그죠? 우리가 부르짖을 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자기 신앙이 부흥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병이 치료받았습니다. 그때는요, 그렇게 병원에 안 갔어요. 병원에 갈 돈도 없었고요. 부르짖으니까 다 나았잖아요. 안 부르짖으니까 병이 많아지고, 지금도 가끔 병원에 10만 가면요, 너무 많아. 왜 그렇게 병원에 환자가 많아요? 병원이 너무 편한 거예요. 병원이 너무 편해. 병원이 좀 불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원이 너무 편해. 그러면 말해야지. 그런 병원에는 장로님들한테 나야도 안 맞을까 봐. 우리가 부르짖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귀신은 쫓겨나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말했잖아요. 또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치병이 치료받고 암병이 치료받고 깨진 가정이 회복된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또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을 때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지난 우리 교회 창립 29주년 되는 날까지 자그마치 얼마입니까? 23만 5,591명이 영원히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되어서 부르짖은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갔었을 때가 있었죠.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경입니다. 거지입니다.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는요, 예수님이 자기가 앉아있는 앞을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소경이니까 볼 수 없거든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는 들을 수는 있어요.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그는요, 나세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신다 소리를 듣고 부르짖는 겁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어 부르짖습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라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거지 바디메오 인생에 영생의 빛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 다음에 결과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소경이 앞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볼 수는 없었지만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었더니 예수님께서 멈춰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의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그 소경이요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다 하면 그냥 죽을 때까지 그는요 소경입니다.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소문만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소문만 듣고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이 다윗은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기도가 영생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불러야 주님을 불러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른다. 그 부르지 뭐냐?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가족을 우리는 대신 우리가 먼저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잠잠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서 다시 신앙이 회복되는, 그래서 영혼이 잘 때는, 범사가 잘 때는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다시 회복됩니다. 다시 삽니다. 우리가 부흥합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영혼이 잘 때 길이 없다. 여러분 모두가 다 진실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이 산 영이 되어서 더 성령 충만해서 은혜와 능력으로 2012년을 멋지게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상생활의 기도.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요 구원받을 때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일상이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일상생활이 기도가 되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런 분이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로 쫓아왔더니 그렇습니다. 습관이라는 건요 한 번 하다가 많은 걸 가지고 습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예수님은요 기도를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요 또 예수님은 기도로 하루를 사시고요 예수님은요 기도로 하루를 마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일상은 기도의 삶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삶. 우리의 삶도요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인생의 주도권을, 인생의 주도권을 누구께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을 자동차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다, 그렇게 보면 영적으로는 뭐냐? 면허증 없는 운전수, 무면허 운전수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요, 사람은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5분 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운전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운전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는 분, 또 디자인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세상이라는 도로 사정을 잘 하시는 분, 내비게이션이 없이 다 만들어서 가게 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면 하나님이 세상의 좋은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시 알려드립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세상의 좋은 길로, 풍성한 길로, 건강한 길로, 부여의 길로, 행복의 길로 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도 순복음 실행의 특징입니다. 순복음 성도들은요 모이면 뭐하죠? 기도했습니다. 순복음 성도들은요 버스를 타도 기도했습니다. 순복음 성도들은요
짜장면 설렁탕 하나 놓고도 침이 튀도록 아이고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로 기도했습니다. 또 예배 드리러 와서 지금은 종소리가 없죠. 그전에는 종소리가 있었죠. 그때는 이게 있었어요. 근데 종소리를 안 낸 게 이게 좀 문화적인 것 같지만 순복음적이진 않아. 그래서 없앴다가 그래도 나래도 마음을 갖자고 갖다 놓으면 이걸 안 치잖아요. 왜 이게 필요하냐? 앉으면 예배 시간 된 것도 모르고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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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린지 모르는 사람 혹 있을 겁니다. 그걸 만약에 모른다면 세대가 다른 거죠. 그게 뭐냐고요? 궁금하잖아요. 방언기도죠. 방언기도를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 시작해놓으면 기도가 안 끝나니까 좀 끝나라고 예배가 진행돼야 되니까 빨리 끝나라고 이랬잖아요. 그게 순복음이에요. 예배 문화를 바꾼다고 그래서 갖다 놨어요. 아니에요. 예배는 문화가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예요. 예배는 예배. 예배는 문화가 아닙니다. 예배가 문화를 바꿔야지 문화가 교회를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정말 일상을 기도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정말 순복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기도가 순복음 신앙의 특징이라고 말하겠어요. 우리는요, 기도함으로 매일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입니다. 아주 정확한 대답이 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럼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구하지 아니하면 얻지 못할 것이요, 찾지 아니하면 찾지 못할 것이요, 두드리지 아니하면 열리지 않을 것이니라. 그럼 우리는 일상생활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기도로 채우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해결을 받는, 치료를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마침도 기도.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우리의 주님은요, 우리의 구세주이심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원한 멘토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은 누구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 따라갑니다. 누구 닮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어떻게 했어요?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죠? 제자들을 택할 때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기사 이제 행하기 시작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맨 마지막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 7마디 중에 맨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마치실 때 그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인간 누구에게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마지막이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영혼의 시작이 기도인 것처럼, 일상이 기도인 것처럼, 여러분, 나나 여러분의 마지막이 기도가 되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승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하루의 마침표, 1년의 마침표, 인생의 마침표. 오늘 2012년 12월 첫 주 우리가 성찬주의를 드립니다. 이제 2012년을 마치는 12월 달이 왔습니다. 마침표를 잘 찍는 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마침표를 잘 찍는 자가 인생의 행복자인 것입니다. 몽테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생애의 목적은 죽음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을 멀리하거나 잊어버리려 하는 것은 산다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삶을 마칠 때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우인들도 다 거의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지막 말은 아름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위스턴 처칠, 성공자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지루하구나 그랬어요. 또 베토벤, 음악가들 잘 알아. 베토벤. 이런 너무 늦었어. 베토벤의 마지막 말이랍니다. 코코 샤넬, 그죠? 샤넬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국 사람은 죽는구나 그랬습니다. 또 스탈린 두 눈을 부릅뜨고 손을 막 저으며 안 죽어 그러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다. 우리 예수님은 마침표가 너무나 영광스러우시다. 예수님의 마침표는 너무 영광스러우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별로 은혜를 못 받네. 자기들에게 축복이 임한다, 치료가 임한다, 기적이 임한다 그러면 아멘 하면서 예수님의 마침표가, 그죠? 예수님의 마침표가 다 이루었다. 박수 좀 해드려요, 박수. 사람은 다 죽어요. 근데 마지막 마침표가 어떠냐 이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마지막 마침표가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마침표가 또 하나가 뭐냐?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마침표가 영광스러운 것은 예수님은 기도 때문이시다. 아멘입니까? 기도로 산 사람은 마침표가 멋지다. 여러분, 왕이 됐다, 대통령이 됐다, 재벌이 됐다, 위인이 됐다, 다 하세요. 그러나 마지막 마침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성공자냐, 실패자냐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살아간 사람들은요, 기도로 사는 사람은요, 뭐가 멋있다? 마침표가 멋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2012년 마침표도 콱 잘 찍으시고, 우리 앞에 언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올지 몰라요. 맨 마지막 시간에 스데반 집사처럼, 그죠? 예수님처럼, 그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멋지게 마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인생 마침표도 영광스럽게 마침표랍니다.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시 재판정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모든 것이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의 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일평생도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삶에 좋은 것만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대해 주십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그죠? 하나님 기도하면요, 하나님 세상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 짓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생명이다. 기도는 응답이다. 그 정도가 넘어. 기도는 기적, 그것도 또 넘어. 기도는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일생생활에 기도함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삽니다. 마지막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상을 기도로 산 사람은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그죠?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기도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계신 저 천국으로 못자래에서 뽑힌 모가 논으로 옮겨서 살듯이 일상생활에 기도한 사람은 그 기도를 통하여 천국 논으로 옮겨져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인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생명이 넘치는 것.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거는 다른 누가 명언이 한 말이 아니라 솔로몬 왕이 한 말입니다. 전도서 9장 4절입니다. 모든 산자 중에 참회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우리는요, 살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기도하면 우리 인생이 예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기도하면 우리 인생이 하늘 영광으로 빛납니다. 우리 모두 평생 기도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말씀의 영혼의 양식을 먹으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